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 만서 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서 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호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스곱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의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람 멜렉에게 들었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상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어제 본문까지 보면 북이스라엘은 그 호세아 왕 시대에 결국 패망하고 맙니다. 나라가 없어지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렇게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열왕기서는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반복적으로 그들을 돌이키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스스로 악한 길을 감으로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 범죄의 모습은 홀로 남게 된 남유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부터 이제 멸망하고 난 그 땅에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호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어제 23절 마지막 구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갔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기록을 마쳤습니다. 오늘 24절부터 반대로 그 땅에 비어진 땅에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을 이제 아수르가 그 당시에 이주 정책을 그 민족들을 섞어버리는 이주 정책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과 24절 이렇게 배치한 것은 특별히 이 열왕기를 쓰고 있는 저자가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떠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그 가나안 정복에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을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했다면, 그 땅에 살게 되었다면 이제 다시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24절은 이스라엘 땅에 바벨론, 구다, 아화, 하마, 스발와임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온 이주자들도 있었고, 먼 곳에서 바벨론에서부터 온 이런 이주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옮겨서 이제 섞여서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이 그렇게 이제 혼합 종교의 혼합의 종교 혼합의 그 근거지처럼 되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옮겨온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있을 때 이 초기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나타나서 몇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 사자들, 그 동물 있죠.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몇 사람을 죽인지라라고 말한 것을 원문을 자세히 보면 사자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죽는 일이,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 죽는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으며 이러한 일들이 이 정착 초기에 반복적으로 있었다라는 문장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2절에 보면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여 너희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자는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대리하는 사냥꾼으로 이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왕기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사마리아에 이주해온 이방인들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겼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태는 우상에 마치 전시장과 같이 다양한 우상이 그것 가운데 이제 이렇게 같이 거주하게 된 것이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도록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41절까지 쭉 보면 경외라는 단어를 11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상이 가득한 이 약속의 땅이 우상이 가득한 땅이 되었음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그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 단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자들이 이렇게 죽이는 사건들을 통하여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저 그들이 이제 자신이 다시 살게 된 새로 이주해서 살게 된 그 땅의 신을 이제 달래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27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서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온 이방인들은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그 응답으로 포로로 끌려온 제사장 중 한 명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결국 멸망했는데 반대로 지금 상황은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오히려 이러한 역전된 상황인 것이죠.
29절입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이제 이스라엘 땅에 다양한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이 삶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그 여호와만 이제 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결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전심 100%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주한 이방인들은 자신의 신상들을 이전부터 그 사마리아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장소에 자신들의 신을 두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30절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스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바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의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심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을 드렸으며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신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은 우상의 전시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인신 제사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에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지금 열왕기서는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가 아니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예배하긴 했지만 경외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언약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임의로 제사장을 선택하고 자신들을 위하여 산당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도 예배하고 자기 신도도 예배하는 그냥 혼합주의의 신앙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땅에 이제는 이방인들이 자리하게 되고 이방신인들이 가져온 우상들로 이제 사마리아는 각종 우상이 다양한 종교의 전시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면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것도 다 자신의 신으로 삼는 혼합주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심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유익, 우리의 복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도 예배하고 또 다른 것도 사랑하고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외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유일한 신이시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준비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난 자리에
또 이방의 우상과 이방인들로 가득 차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시대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하나님 역정이 일어난 상황들 가운데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심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이켜 보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 세상의 것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혼합주의적인 마음들을 주님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 더 온전하고 더 순결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계속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오직 유일한 의지 되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이태희 김정희 집사님 가정 들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 유익한 것들을 모두 다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예배하는 하나님 섞여 있는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전심의 마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